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제목은 비판하지 말라의 이중오류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의 이중오류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한 이유는 해나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소위 말하는 개혁교인이든 아니면 보수교인이든 지금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어떤 교인들의 어떤 문제가 있다, 또 심히 타락했다, 이런 거에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너나 없이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건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죠. 바라보는 시각. 바로 이 비판하지 말라, 이 구절에 대한 어떤 해석, 그 다음에 적용,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어떤 타락, 그 다음에 교회의 어떤 일탈,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많이 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많은 교회가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을 맞춥니다. 여러 차례 강조하고 또 강조해 말씀드립니다만, 도덕적인 판단은 마땅히 어떤 믿음의 결실, 신앙의 결실로서 더없이 중요합니다. 그 결실을 보고 우리 판단하니까 중요합니다. 다만 도덕적인 행위는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근원이 뭔지. 저는 그 근원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가 그리고 우리 신앙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왜곡되어 있다. 성경의 어떤 바른 해석과 그 적용이 왜곡되면서 신앙이 일탈할 수밖에 없었다.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 여러 차례 그 책을 쓰고 하면서도 부제로 많이 쓰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성경 해석의 오류와 신앙의 일탈, 이걸 부제로 많이 쓴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오늘 강론하는 이 내용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을 통해서 비판 의식이 결여된 한국 교인들. 만약에 올곧은 비판 의식이 있었다면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는 이렇게 벗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는 구절은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떨 때 쓰나. 대부분 많이 그렇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의 판단하실 거고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이 앞장서서 비판하지 말라. 많이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눈에 들보가 있음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말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는 구절.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종을 치지 말라. 사울과 다윗의 예를 들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너무도 익숙해진 하나의 명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교회의 어떤 일탈과 타락을 부른, 특히 교회 지도자라는 목회자와 중직들의 일탈을 불어온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비판하지 말라 이 구절에 대한 한번 바른 해석 한번 우리 여달려 봅시다. 자, 비판하지 말라. 제목을 비판하지 말라의 이중 오류다 했던 거는 오늘 뭐 30분 짧은 시간에 이 중요한 내용을 전부 다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하지 못할 겁니다. 다만 핵심만 추려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적용한 그 잘못, 오류가 무엇 때문에 비롯됐는가, 그렇게 이 한 구절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해를 하는 오늘 시간이 되게 합시다. 자,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같은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읽든 제가 읽든 아니면 다른 분이 읽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은 똑같은 구절입니다. 똑같은 구절인데 해석은 갈라지죠. 소위 말하는 이걸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 문자적인 해석에 한쪽 부르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 단어에 문자적인 해석에 집착하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명분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글을 한 점 한 획도 가감하지 않는 게 신앙의 바른 태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분명히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더니 하는 게 맞지 않냐 라고 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다른 쪽 부류는 그럽니다. 성경 어떻게 전부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겠느냐.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금 더 나가면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성경은 모름지기 성경은 문자로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비유로 전했다. 특히 어디서 이 비유를 강조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문자적인 해석에 빠지는 오류도 심각하지만 성경을 전부 다 이 알레고리즘, 전부 다 비유로 해석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어디가 주로 이렇게 알레고리즘 해석하죠? 성경을?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성경어도 지금도 개역 한글만 써요. 개역 한글만. 개역 개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걔들은 한글만 쓰고 앞으로도 안 바꿀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 신천지에서 해석했던 그 비유에 대한 나름대로 했던 해석 이걸 끌고 나갈 수 있으니까. 양쪽 둘 다 위험합니다. 문자적인 해석에만 의존하는 거. 만약에 문자적 해석이라면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게. 문자적인 해석할 때 이쪽 구절에서 하셨던 말씀, 그 다음에 저쪽 구절에서 하셨던 말씀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 그럼 모순인가요, 성경이? 성경의 불일치는 문자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이렇게 어떤 알레고리즘, 성경을 철저하게 비유로 해석하는 것도 자기 해석이 들어가는 오류에 빠집니다. 둘 다. 이런 구절일 때 그렇다면 여러 차례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해석의 기준을 가져야 될까? 가장 우선은 마땅히 문맥입니다. 문맥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는가? 그 문맥이라는 건 그 문장이 있는 문맥 안에서의 그 문단 안에서의 문맥이라는 의미도 있고 전후 그 문단 벗어나 전후에 있는 문맥도 있습니다. 그거를 언어적인 문맥이라고 말합니다. linguistic context, 언어적인 문맥이라고 그래요.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상황적인 문맥입니다. 그 상황적인 문맥을 situational context라고 하는 상황적인 문맥이라는 건 소위 말해서 시대적인 배경,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 등등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화자가 이 말을 할 때, 저자가 이 글을 쓸 때 그때 배경 따지는 겁니다. 그때 어떤 시대적인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그때 말하는 상황적인 문맥이라는 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단서가. 화자의 의도입니다.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화자의 의도가 뭔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화자가,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글을 쓰는가 하는 걸 파악해 줘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툴, 도구라고 생각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는 성경은 철저한, 성경뿐이 아니라 모든 텍스트는 철저하게 문맥 안에서 해석하라. 그 문맥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언어적인 문맥, 하나는 상황적인 문맥이 있다. 두 가지 문맥을 놓고 그 상황적인 문맥은 소위 말하는 객관적인 문맥. 객관적인 문맥은 뭡니까? 시대적인, 역사적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면 동시에 화자,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으로 본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금 뜻, 메시지가 뭔가를 파악하는 그게 또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 그런 문맥적인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여기 보면 7장 방금 읽어드렸던 1절부터 5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네 눈 속에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다음에 밝히 보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이 말씀 쭉 다 보면 문맥적 해석만 하면, 언어적인 문맥 해석하면 이 부분은 마땅히 도덕적인 메시지 같습니다. 너에게 잘못과 허물이 있는데 네 잘못과 허물을 가린 채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과 허물을 들추는 거, 그것은 악하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 도덕적 메시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정녕 죄가 없다면 그때 돌로 치라 하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고요. 실제 성경에 있던 말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참 맹신도다라고 말하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철저하게 성경적 근거는 있는 거라고. 있잖아요. 내 눈 속에 네 눈에 돌보가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 티를 빼려고 그러느냐. 네가 죄가 없거든 그때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던 게 전부 성경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사울과 다윗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다윗이 말했잖아요. 다윗의 입으로. 내 손으로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거. 다 성경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했던 말. 전부 다. 여기도 지금 문맥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도덕적인 해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도덕적인 삶을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의 오류예요. 그 부분에. 제가 요즘 유난히 이 도덕과 이 어떤 신앙 이걸 구별하는 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도덕이라는 게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신앙의 결실로 나타나는 도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도덕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도덕이 먼저 앞선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기독교 신앙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도덕으로 하는 거. 오히려 불교가, 오히려 이슬람이 더 도덕적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일부에서는.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태도, 삶, 행동은 신앙의 결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자꾸만 강조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어떤 삶과 행동이 같이 있지 않다. 그건 무가치하다. 기독교 신앙은 모름지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신앙이기 때문에 어떤 도덕, 윤리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메시지가 아닌 겁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바로 따지자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 같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경우에 지금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있으면서 티를 보고 비난하고 도덕적인 행위만 놓고 비난하면서 모든 거에 판단이 도덕에 가면서 뭐가 됩니까? 그 신앙은 결국 그리스도 신앙하고 다른 행위권론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세 가톨릭이 그랬고 지금 이슬람이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7장 1절에서 5절 보면 마땅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네 눈에 들보 말씀하시고 티끌 말씀하시고 하지 마라. 그리고 외식하는 자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부 도덕적인 메시지처럼 보여요. 이때 우리가 해석할 때 중요한 게 바로 겁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하신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화자의 어떤 메시지가 뭔가 할 때 화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그리스도 신앙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아주 비천한 종으로 왔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 전부 달라집니다.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마치 장님이 소경이 코끼리 만져보고 이 코끼리 뭐다? 코끼리가 뭔지 몰라요. 그 장님은 다 만져보고 말하라 할 때 각자 달라지는 것처럼 그때 우리는 예수는 네 가지 형상이 다 있다. 그게 유기적으로 하나가 된 게 예수였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겁니다. 여기서 화자가 비판하지 말라고 할 때 예수가 과연 그렇다면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면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본이 되는 예수께서 비판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공생의 시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회개하라. 하나님들 가까이 왔다라고 했던 말은 뭡니까? 뇌의 죄를 인정하고 죄에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라 했던 게 뭡니까? 각자에게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비판이요. 공적으로 당시 유대 신앙의 잘못된 것은 냉철한 비판이었습니다. 예수의 공생의 내내 그랬다가 마지막에 공생에 마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에서 찐저 너희 외식하는 자요 라고 하면서 7화를 말씀하십니다. 7화는 비판의 절정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해서 너에게 구원이 있다. 팔복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마지막에 공생에 맞춰가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에게 오히려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외식하는 신앙. 당시 바리새인들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주가 있다고 말한 겁니다. 예수의 메시지는 그렇게 예수의 공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의 역사였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봐야되는 문자적인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때는 분명히.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는 정말로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비판이란 말이 뭔가요? 여러 차례 이것도 강조해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항상 회개, 구원, 용서 이런 말 나올 때 그 개념을 정하는 거를 신경 쓰고 주의 쓰세요. 그게 뭐 어떻게 매번 다 그럽니까? 그러는데 쌓이다 보면 개념을 정리하는 게 쌓이다 보면 10가지, 20가지, 100가지 쌓이면 잡힙니다. 신앙의 틀이. 그게 이제 단단한 반석이에요. 다시 또 얘기합니다만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오늘 하면서 나오겠지만 그 반석에 쓰기 위해서는 그런 개념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 정의가 필요합니다. 비판이란 말은 사전적인 정의로 하면 이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비판은. 그렇다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면 만약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 이 뜻이었다면 우리가 뭐가 선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악에 빠지는 걸 어떻게 그걸 책임을 묻겠어요? 더욱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선인지 어떻게 합니까? 옳고 그름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선인지 그 다음에 세상의 힘 어떤 마귀가 악인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공생의 어떤 본을 통해서 신앙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어떤 의도, 메시지에 맞지 않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는 건. 자, 그렇다면 비판하지 말란 말은 왜 이렇게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기록됐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서 오류가 생겼을까? 그때 그래서 오늘 이중의 오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첫째는 문자적인 오류입니다. 두 번째는 의미론적인 오류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 구절에 대한 거는 매우 중요하죠. 중요하고 또다시 강조하면 아마 한국교회 교인들을 이토록 맹신의 수렁에 빠뜨린 게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 옳고 옳지 않음을 가려 분별하고 비판하라. 그래서 바른 길로 그래서 지난 길로 나아가라 했더라면 이러지 않았겠죠. 두 가지. 자, 하나는 문자적인 오류다. 두 번째 의미론적 오류다라고 할 때 문자의 오류라는 거는 이 말입니다. 자, 처음부터가 비판하지 말라 자체가 말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오역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문자적인 자체부터가 우리가 시작부터가.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제가 비판하지 말라라고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만 이건 딱 개역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한글 성경에서도 새번역, 공동번역, 현대어 성경 전부 다 비판하지 말라고 되는 건 없습니다. 자, 전부 판단하지 말라 또는 심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만이 아니라 영어 성경, 불어 성경, 독어 성경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Do not judge. 심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비판하지 말라고 번역했을까요? 자, 잘못 번역된 걸 놓고 잘못 번역된 구절을 놓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당연히 잘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자적 해석의 치명적 오류인 거예요. 지금 말하는 이 성경 번역은 자 이렇게들 말합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게 오역이냐면 이 말입니다. 이 번역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한글 성경 번역한 사람이 성경 원어인 헬라어를 몰랐기 때문이란 건 아닙니다. 당연히 알고 번역했겠죠. 나름대로. 근데 헬라어 지금 비판하지 말라에 지금 해당되는 헬라어는 자 첫 시작이 이 얘기도 뭐 많이들 아는 것 같아요. 이제는 원래 명사로 크리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동사로 메 크리네테 라는 말 나오는 게 메 부정 아니다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크리네테 비판하라 라고 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됐다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서 크리노 크리노스 크리네테 이거를 전부 다 그러니까 명사는 크리노입니다. 거기다 맞춰서 하세요. 크리노를 비판으로 번역한 겁니다. 한글 개역 성경 번역한 사람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이 번역한 사람이 헬라어를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헬라어만 아니라 모든 언어는 그 자체에 여러 가지 의미 서로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단어가 여러 개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봅시다. 사랑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랑 그러면 지금 제일 먼저 어떤 말이 떠올라요? 예? 사랑 그러면 떠오르는 감 있잖아요. 어떤 해석이. 근데 사랑이란 말은 그 자체 갖고 있는 게 매우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어떨 때 사랑이란 건 자, 프랑스 말에서 faire, do입니다. do. 영어로도 하다. 라무 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다잖아. 근데 faire l'amour라는 건 프랑스 말에선 섹스하다예요. 그 말 자체가 프랑스 말에선 또 사랑하다. 사랑이란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어떨 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릴 때 뭡니까? 나를 희생하면서 철저히 이타적인 사랑 아닙니까? 내가 없습니다. 그때는 나는 죽고 나는 피치 흘리고 내가 죽어서 희생되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게 뭡니까? 부모죠. 부모가 자식이 된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신앙에서의 서로의 관계를 형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자, 그런 사랑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와서 내 딸의 병을 고쳐 주소서 했던 여인 아시죠? 가나안 여인 와서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개나 돼지에게 주지 않는다. 내가 자녀가 먹을 떡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않는다. 그 어떻게 들으면 상당히 모욕적인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옳소이다. 그러나 개나 돼지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걸 먹나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병을 고쳐줍니다. 응? 그때 그 여인이 그런 모욕, 아니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했던 건 뭡니까? 만약에 그 딸이 아니라면 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그때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내 딸이었기 때문에, 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내 친구이기 때문에 하는 특별한 관계 때문에 맺어진 사랑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랑을 가장 중시합니다. 친구 간의 우정, 어떤 사랑을 중시한단 말이야. 그럴 때는 필로적인 사랑 아닙니까? 똑같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건데 또 우리 잘 아는 다윗과 밧세바 경우 뭡니까? 달 밝은 밤에 여인의 그 모욕하는 모습에 어떤 욕정이 동했던 거 아닙니까? 저희 그 아름다웠겠죠. 다윗이 보기엔. 그때도 사랑 아니었습니까? 사랑했던 겁니다. 다윗은 다윗식으로. 그 사랑은 뭡니까? 에로스 아니에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쓰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크리노라는 것도 비판,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뭐 있으니까 당연히 그 번역자, 성경학자 이렇게 번역했겠죠. 그게 있는가 하면 지금 다른 성경에서 번역했던 판단, 심판, 비방, 정죄, 다양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양한 의미에서 어떤 걸로 번역해야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고 번역했던 건 치명적인 오류였죠. 근데 이 치명적인 오류를 지금 뭐 우리 한국교회는 전부 다 교인들이 개혁적 성경을 보니까 한국교회 아예 팽배해 있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누가 어떤 잘못을 하든 간에 감히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 뜻 아니냐.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지금 비판하지 말라 하시면서 네 눈에 틀보가 있지 않느냐. 근데 틀보를 두고 어떻게 나 눈에 티끌을 바라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네가 죄가 없으면 벌로 치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라고 반복해 말하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그죠? 여기서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분명히. 비판하지 말라. 이게 도덕적인 어떤 그 판단의 기준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히 도덕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금 예수의 어떤 말씀의 의도 등등을 살펴볼 때 예수께서 지금 비판하지 말라는 건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지금 번역이 잘못됐다? 그게 크리노를 말했잖아요.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다른 성경은 전부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이들 이렇게 말하죠? 비판하지 말라 아니라 판단하지 말라 또는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많이 말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여기서 하나 우리 중요한 질문 던집시다. 비판하지 말라. 이거를 판단하지 말라고 번역하면 됐나요? 그럼 이해가 되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심판하지 말라든 판단하지 말라든 뭐 심판, 판단, judgment도 뭐 judge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비판할 수 있으며 비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옳고 그름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어떤 거에 판단이 전제되는 거 아닙니까? 뭐든 간에. 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해서 그걸 판단하지 말라라는 걸로 의미를 바꾸자, 번역을. 이러면 된다라고 해서 판단하지 말라 뜻이었다란 말을 많이 해.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끝났다라고 그러지만 무슨 차이겠냐고, 근본적으로. 거기에 차이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도 그랬고, 나름대로 비판하지 말라의 어떤 오역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판단하지 말라라는 뜻이었다. 이 말은 동시에 심판하지 말라, 이 뜻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말은 판단하는 자, 심판하는 자는 오로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그러면? 똑같이 돌아가잖아요, 지금. 처음에 비판하지 말라 똑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치명적 오류가 되는 거예요, 다시.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이중의 오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첫째, 문자적인 오류는 금방 봤던 것처럼 번역 자체에서 오류였습니다. 번역 자체 오류였고 잘못된 오역에 근거한 해석이 오류였단 말이에요. 그거 뭐 너무 명백히 알아. 두 번째, 이거 그래서 번역을 제대로 해놓고 문자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바꾼들 뭐가 바뀌냔 말이에요.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비판하겠어?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겠냐고. 같은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뜻 아닙니까? 라고 돌아가면 원칙 돌아간단 말이에요. 뭘까요? 이게 바로 지금 해석, 의미론적 해석의 오류라고 말한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겨라.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맡길 뿐 너희들이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었다면 굳이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의미의 차이도 없을 거고 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 판단하지 말라라고 할 때 바로 우리는 인간의 판단에 대한 판단하지 말라의 기준이 뭔지 이걸 봐줘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한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난번에 됐습니다. 북콘서트 할 때도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먹지 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너희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과실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한번 제가 질문했었잖아요. 선악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선악을. 알아야 하나님 뜻이 선인 줄 알 거고, 알아야 내가 행동할 때 도덕적 행동을 할 거고, 알아야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선악을 베풀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질투했나요? 선악 알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다음에 분명히 선악을 알게 되는 변화가 있던가요? 아담하고 하와하고? 있었잖아요. 그 전까지 아무것도 입지 않았는데 전혀 부끄러웠던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숨어서 자기 몸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그죠? 아주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났죠? 무엇일까요? 왜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게 지금 여기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고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너의 기준과 너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그 다음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뭐였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가장 만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보면서. 그리고 사람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의 모든 생물, 식물, 모든 걸 너희가 다스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가장 큰 사랑을 주었습니다. 사랑했던 존재예요. 그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항상 함께 대화했습니다. 아담하고 대화하고.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게 선이다. 내가 하는 대로 따르라. 이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빠지면서 보암직도 하고 머지도 그걸 마시고 난 다음에 내가 선악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선악하는 게 왜 나쁘죠? 자, 인간이 선악을 먹어 선악을 아는 게
내가 벗은 몸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벗은 게 부끄러워져서 몸을 가리고 하는 거, 이렇게 구별하는 게 왜 나쁘죠? 인간의 나름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게 왜 나쁩니까? 이런 겁니다. 자, 인간의 선악의 판단은 예를 들어서 봅시다. 첫째, 금방 말씀드렸던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내가 벗은 몸에 부끄럽지 않다고 느꼈다가 선악을 먹고 났는데 부끄러움 느꼈다는 건 뭐죠? 부끄러움은 죄입니다. 그 죄가 왜 죄가 되죠? 이제는 벗은 그 몸에 인간의 뭐에 따라서 판단한 겁니까? 본능적인 욕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 사람 외에 모든 동물은 전부 다 암수가 있어서 암수가 교배해서 그 다음에 자손을 낳습니다. 근데 그 동물들은 발전기 때만 그래요. 그 성이라는 게 특별한 어떤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유일하게 인간은 성을 쾌락으로 이용합니다. 인간의 판단이라는 건, 판단의 기준은 바로 그겁니다. 이성과 어떤 치성의 판단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인간의 판단의 기준은 욕망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에는. 그 다음에 인간의 판단에는 그게 이성이고 치성으로 많이 가려져 있지만 그 안에는 자기 욕망과 또 자기 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판단. 그게 뭐든가요? 자기 의라면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볼 때 분명히 옳았습니다. 종교적인 판단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옳았어. 그래서 비난했던 겁니다. 누가요? 바리새인이 세리를 두고 비난했던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종교 생활을 참 잘 지킵니다. 11조도 잘하고요. 금식도 하는가 하면 율법에서 벗어나게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저 세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저 죄인처럼 되지 않게 저를 이렇게 의롭게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께서 그 종교적인 판단이 옳다고 보셨나요? 사실은 옳았잖아요. 당시 율법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11조하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율법에 정해진 대로 따라가는 게 의 아니었냐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의를, 종교적인 의를 판단을 했던 바리새인에게 네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저기 구석에 앉아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애통하며 울고 있는 저 세리, 죄인이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하고 다른 거였잖아요. 다른 거였잖아요. 종교적인 의, 도덕적인 의, 우리가 볼 땐 다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시점에 이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고. 도덕적인 의라는 것도 보자고요. 지금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일부 일처고 그 다음에 아내가 아닌 어떤 여자하고도 성적인 게 있으면 간음이고 죄악입니다. 인도도 이슬람 그런가요? 지금도 아프리카 그런가요? 다르잖아요. 만약에 지역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 다른 도덕이라면 뭐가 선입니까? 인간의 판단은 그런 겁니다. 인간의 판단은 하나님의 뜻,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뜻과 많은 경우에 대치되는 수가 있어요. 배치되는 수가. 그 말이 결코 인간의 도덕, 인간의 윤리, 인간의 이념이 전부 악하다는 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따라가요. 많은 경우에. 그게 인간의 이성 아닙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많이 간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지, 인간의 이성이 곧 하나님의 뜻이건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신앙생활 하는 거에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 개혁, 종교 개혁을 외치는 우리들 또한 조심해야 돼요. 그 판단이 자칫 지금 시대적인 또는 이념적인 또는 내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요. 결국 판단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번역된 건 하나의 의미였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도덕적인, 이념적인, 윤리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잣대로
너희가 중심이 돼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하지 마라 이 뜻이었습니다. 모든 것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직통 계시 봤습니까? 꿈에 나타나서 꿈에서 말씀해 주십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가 육신으로 강생하신 그 말씀이 강생한 게 바로 예수 아니고. 결국 그렇다면 우리의 판단 기준이라는 건 지금 예수 시대에 성경이 있고 예수의 가르침이 있는 지금 예수 시대에 더 이상 직통계시나 어떤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하게 말씀에 의존하는 겁니다. 우리 판단의 기준은. 그 말씀에 의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되는 건 뭡니까?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른 이해죠. 바른 깨달음. 이 부분에 정말로 집중해야 됩니다. 같은 성경을 놓고 서로가 달라져서 똑같은 구조를 읽으면 달라지는 거. 그 다음에 서로가 옳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해요. 성경에 따라 하는 게 옳습니다. 이런 말은 다 해. 다 하는데 행동은 다 달라 해석은. 그 다음에 결국 내리는 결론이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아닙니까? 다 자기 변명에 구실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들 많이 표현들 하죠. 그렇다면 그 말은 결국 말씀 자체에 대한 불신앙인 거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전하시는 어떤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정확한 메시지, 거기에 대한 바른 이해 깨달음 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강조하고 또 강조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 해석의 오류와 성경 해석과 적용, 여기서 오류, 여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오류에서는 반드시 일탈이 생깁니다. 그 일탈로부터, 신앙의 일탈로부터 타락과 부패와 불신앙과 맹신, 모든 게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아드 비블리아, 종교 개혁의 모토였던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였습니다. 우리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를 만나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 믿음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말은 결국 믿음이 말씀에서 비롯됐다면 믿음은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달으며 올곧게 실천할 때, 실행할 때 그때 구원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 그래서 신앙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 문제에 가졌던 어떤 그 오류, 해석의 오류, 그 다음에 문자의 오류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좀 짧은 시간에 중요한 주제에 다루다 보니까 조금 서둘렀습니다만 아마 그 말씀드려야 했던 논지는 알겠죠? 정리해서 기억합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